한 사람이 범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똑같이 한 사람이 범죄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사람이 살았다. 16절은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으로 이 수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죽었다.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산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하지 않으므로 수많은 죄인들, 범죄한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5절, 16절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저희가 죄가 들어오기 전 이걸 다 알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성경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몇 장, 몇 절, 즉 1절하고 2절하고 넘어갈 때는 그 시간 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15절, 16절은 지금 바울이 15절을 얘기해주고 1년 뒤에 16절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15절을 얘기하고 바로 붙여서 16절을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래? 그렇구나. 이런 속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도를 이 똑같은 속도를 쭉 늘려서 천천히 봐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게 제가 그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죄의 기원은 사단이 그 출발이에요. 죄의 기원은 사단이 출발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에게도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언약이라는 것을 처음 딱 맺으실 때 주셨던 당부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요, 죄가 세상에 있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도 없었고 아담에게도 없었어요. 하와에게도 없었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동산에는 뭣도 있냐면 생명나무 실과도 있어요.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그래요. 야, 쟤들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우리처럼 영원히 살까? 그럼 화환검을 두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지켜버려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럼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먹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했을 거예요. 동산 어디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건 나만 먹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니, 생명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다면 생명나무 실과는 내가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렇다면 다른 나무도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선악이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좋은 것들, 뭐 용기의 나무라든가 뭐 이런 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현명함의 나무라든가 뭐 지혜의 나무라든가 뭐 웅변의 나무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없었을 텐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물고기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과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담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언약이라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사단이 유혹하거든요. 근데 하와를 유혹하는데
어디서 유혹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유혹하나요? 생명나무에서 유혹해요. 사단이 하와를 어디서 유혹하냐면 생명나무에서 유혹하고, 야, 하와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지금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냐면,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 아담이 네, 이해 못했어요. 수많은 나무 중에 생명나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먹으면 되지. 그런데 사단이 어디서 하와를 유혹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유혹해요. 그럼 이것을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뭘 유혹할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게 할 것을 유혹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찝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생명나무 실과가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죄를 끌고 들어오는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너에게 무슨 유혹을 할 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이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붙드는 그 유혹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한 번 더 벌어져요. 언제 벌어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에게 벌어져요. 가인에게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인 쳐 죽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아라는 경고예요. 내가 알고 있다. 죄가 네 앞에 있는데 너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 못해요. 지금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네가 정녕 죽을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 사단이 죄가 없는 세상에, 죄가 없는 아담에게 죄를 집어넣는데 그 유혹의 장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그걸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먹어라. 그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네가 그 죄의 유혹을 받을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내가 지켜서 의롭게 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먹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이겨라 라고 하신 거야. 넘어갔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죄가 딱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셨고 그것에 대한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것을 이기기를 원하셨지만, 그래서 권면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은 경고였어요. 지키라는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밑에서 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타락할 것이니 그것을 이겨라 라는 경고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없는 상태로 듣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지키라는 뜻이에요. 지키라. 그러니까 아담이 들었던 그 언약의 경고는 뭐였냐면, 이겨라 이 말이었고, 네가 이겨라 라는 말이었고, 죄인인 상태에서 듣는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라 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지켜라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도 반절이 있는 거예요? 지켜라 뿐 아니라 이겨라 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선진들이 행했던 그 실수와 넘어짐과 회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켜라와 이겨라가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통해 그 유혹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가 어떤 상태의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받은 가인의 말,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가인처럼 우리, 그러나 또 가인과 우리는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가인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구원의 은혜로 들어와요.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세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달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입장이.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때는 의인으로 붙들어 이겨라로 받는 거고, 내 혈기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받을 때는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켜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의로움, 주님으로 나에게 전가되어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겨라로 듣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너는 이길 수 있다, 이겨야 된다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네가 유혹받을 것이나 이겨라, 이겨 먹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겨라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안 온 일이죠. 아직 안 온 것, 그걸 이겨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인의 입장에서 그걸 지켜라라고 들어요. 자꾸 지켜라. 그러니까 이 지켜라가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거든요. 지킬 힘이 없어요. 죄인으로는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자신을 붙들고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죄인의 입장에서 그 말을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을 수가 없죠. 깨달음도 다를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듣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날에 맷돌질을 둘이 이렇게 어이를 잡고 둘이 맷돌질을 해요. 그러다 하나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돌리고 있어요. 아니 똑같이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들림받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거든요.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고 똑같은 마지막 때에서 하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다른데? 콩 갈고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오늘 저녁에 콩국수 해 먹어야지. 야 나 혼자 돌리기 힘드니까 너 나눠줄게. 너 같이 돌리자. 그래? 우리도 오늘 콩국수 먹어야지 하고 이거 돌리는데 나팔 소리가 울리니까 똑같이 뿡 하고 들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어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인데. 성경에서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느냐 그건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붙들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경험, 내 믿음, 내 열심으로 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리는데 누구에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 너는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어떤 얘기는 너는 지켜라. 아니 못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알수록 내가 죄인이 되고 막 패배감이 있고 나는 왜 그 말씀대로 못 살까? 나는 이 말씀대로 왜 못 살지? 왜 순종하지 못하지? 계속 그렇게 막 밑으로 파고들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씀이 짜증이 나고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몰랐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이제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성경을 괜히 배워가지고 사는 데만 골치 아파졌어. 이게 뭐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지켜라로 계속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로움이 아니라 억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 보고 말씀 안 들어요. 기도해가지고 후련하게 하고 뭔가 막 누군가 그냥 그거 다 상관없이 누군가 이렇게 해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그건 마음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수동적으로 가요. 이렇게. 이것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설명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순서들, 그리고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아담에게 하셨는지, 또 아담의 죄 이후로 가인에게도 비슷한 패턴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아담과 가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담은 죄가 없었던 사람이고 가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과 책임이 달라요. 아담은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셋을 낳았어요.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근데 가인은 그게 없어요. 도망가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을 쌓으면서 고립을 시켜요. 자기가. 그러니까 화해했다고 말하잖아요. 가인은. 하나님과 화해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말이 없어요. 아예. 그의 삶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믿음인 줄 알고 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성을 쌓고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돌아갔다라는 사람은 결국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셋이에요. 그리고 셋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은혜를 주셨구나, 나와 다시 화목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무섭게 하거나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실패했네. 이길 수 있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이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에요. 넘어진 것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또 올 건데 이길 수 있어. 넘어졌어요? 괜찮아. 또 올 건데 넌 이길 수 있어. 너는 이길 수 있어라고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마라. 먹었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게 먹지 마라. 그 유혹, 그 시험의 장소에서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넘어지면 너 지키라 그랬는데 너 야, 그거 못해? 어떻게 할 거야? 너 책임져. 너는 기회가 없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자꾸 생각해. 그래서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면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거냐면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지키면 좋지만 우린 연약해서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괜찮아, 지킬 수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괜찮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처음인 것처럼 계속 말씀해 주신다. 그 유혹을 네가 이길 수 있다. 그 죄를 네가 이길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녕 죽을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처음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네가 정녕 죽을 거야. 실패해도 또 똑같이 해주신다. 이게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붙들으면 못 지켰네? 징계. 혼나야지. 너는 소망이 없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지 않고 기도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배울수록 부담감만 더 쌓이는 것 같고 나에게 패배감을 주고 나로 막 어떤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붙든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서.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어요. 우리를.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짓눌러가지고 막 율법적인 뭐 도덕의식에 쌓여있고 무슨 예를 들어서 불평하면은 막 진짜 막 하늘이 믿음이 없는 사람, 술 한잔 마시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실수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넘어진다는 게 그냥 또 기회 주시니까 그런 건 아닌 건 아시죠?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은요,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처음이신 것처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똑같이. 왜 못 지켰어? 넌 지켜야 돼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그 경고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언제까지 그걸 자꾸 지켜라로 들을 거예요. 하나도 못 지키면서. 10가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 범죄하면 범죄한 자 그랬어요. 율법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다 율법 어긴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매인자의 삶이에요. 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 무너지면 10가지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오늘 이 15절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잘 보면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15절 맨 마지막 절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멈춘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넘어서 넘쳤어요.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은혜가 이 넘치면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만 믿어도 괜찮다. 말씀대로만 좀 믿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구원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고 이 구원의 선물이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딱 맞게 주어진 게 아니라 넘치게 주어져. 그 기준을 넘어서 계속 넘치도록 찾는데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실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실수, 실패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게 문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게 큰 문제예요. 그 실수와 실패와 불만과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